할렐루야. 오늘 말씀 제목을 같이 한번 따라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제가 어렸을 때, 그러니까 초등학교 입학 전후쯤에, 요즘은 뭐 재래시장, 전통시장이라고 말하는데, 그때는 뭐 대형 마트도 없었고 다 시장에서 생필품들을 구입하곤 했습니다. 엄마 따라서 이렇게 시장길을 많이 오가곤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시장 안에 또 제가 다니던 교회도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어렸을 때 다니다 보면은요, 유독 이렇게 볼 때마다 이해 안 가는, 왜 저럴까, 왜 이렇게 됐을까 하는 분들이 있었는데, 팔다리가 잘려나간 그런 분들이 종종 있었어요. 이 손끝에 갈고리 같은 걸로, 쇠꼬챙이 같은 걸로 이렇게 하고서 몸에 이렇게 짊어지고 가가호 방문하면서 뭐 화장지 같은 거, 수세미 같은 거를 이렇게 팔기도 하고요. 또 시장에서 낮은 수레를 정말로 이렇게 끌기 힘들 텐데 잔뜩 물건을 싣고 이렇게 겨우겨우 움직여 가면서 그 물건들을 파는 분들을 보면은 어린 나이에, 아니 왜 저분들은 저렇게 생겼을까? 날 때부터인가, 아니면 무슨 사연이 있어서 저랬을까 하는 생각을, 의문을 갖곤 했습니다. 나중에 커서 알고 보니까 그 옛날 한국 전쟁 때, 또 월남전 파병을 통해서 이 전쟁통에 그렇게 신체 일부를 잃어버린 그런 분들이 많았었습니다. 굳이 장사를 하지 않더라도 다리 한쪽이 없어 절단이 돼 이렇게 목발을 지내고 생활하시는 분들도 기억이 되고요. 이른바 전쟁 상위 용사 분들이죠. 그런데 그런 그분들이 그 육체적인 상실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얼마 전에 제가 소울 리페어라고 하는 책을 보면서 알게 되었어요. 특별히 공동 저자인데 리타 나카시마 브록이라고 하는 사람과 가브리엘 라 레티니라고 하는 두 사람이 공동 저자인데, 이 사람들도요, 가정이 다 그 전쟁의 참혹함을 경험한 그런 가정에서 자란 그런 환경의 사람들이에요. 신학교 교수기도 하고, 또 정신 치유 상담 센터를 하기도 하고, 또 많은 그런 관계자들에게 강연도 하고, 또 세상에 알리기도 하고, 조술도 하고, 그런 일들을 오래전부터 해오는 분들입니다. 이 책에서 보니까 미국 기준으로, 이 책이 나온 지는 뭐 한 11년, 12년 전인데, 미국의 자살률이 그때 당시 한 7% 정도 되는데, 유독 전쟁 참여했던 퇴역 군인들을 살펴보니까 거의 한 3배 가까운 20%가 자살을 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 말 그대로 그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전쟁통에 살다가 남을 죽이지 않으면 내가 죽는 그런 환경에서 오랫동안 생활하다가 이제 전쟁이 끝나건 혹은 부상을 입건 가정과 또 자기 고국으로 돌아왔을 때에 그 괴리가 얼마나 심하겠는가 생각을 해보니까 엄청난 거더라고요. 지금은 우리가 안전하잖아요. 그런데 이곳이 전쟁터라면 정말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끔찍한 겁니다.
아는 어떤 목사님도요, 북파 공작원 출신이에요. 그 실미도 때문에 그런 존재가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는데, 그 영화, 또 뭐 황산벌, 또 하얀 거탑, 뭐 그런 영화나 드라마에서 대사로 나오기도 하는데, 뭐예요? 많이 회자되죠. 강한 자가 살아남는 것이 아니라 살아남는 자가 강한 자더라. 그런 말이 많이 회자가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 그 전쟁 통해서 죽지 않고 살아남은 자들이 그 전쟁 이후의 삶을 살아가는 거 아니겠어요? 우크라이나 우리 선교사님, 우리와 소통하는 선교사님 한 분 계시죠? 전쟁을 통해서. 그 선교사님이 보내주는 그 사진이나 영상들을 보면요, 아주 참혹합니다. 야, 전쟁의 실상이 이런 거구나. TV 뉴스에서도 볼 수 없는 그 참혹한 장면들을 보여주면요, 무슨 영화 세트장 같아요. 몇 개는 걸러서 제가 우리 예배 시간 때, 설교 시간 때도 좀 보여드렸는데, 보여드릴 수 없는 장면들이요, 아주 많습니다. 그러한 전쟁을 실제로 겪은 분들, 어떤 장로님은 우리 목회자들과 함께 베트남 여행을 갔을 때에 그 장로님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들, 제가 예전에 과거에 여기 베트남전에 월남전이라고 그러죠. 이 전쟁에 참여했던 사람이에요. 감회가 참 새로우시겠네요. 전쟁하러 왔다가 수십 년 지나 관광하러 오셨으니까. 근데 많은 사람들이 소위 말하는 PTSD, 뭐예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로 인하여서 정말로 스스로 목숨을 끊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온갖 정신장애 또 신체장애로 인하여서 불행한 인생을 살다가 끝을 맺는 사람들이 참 많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 그들을 위해서 아까 말한 그 책의 저자들, 또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그 사람들을 정말로 몸만이 아니라 그들의 정신도, 그 감정, 모든 전인적인 것들이 평화롭고 안전한 그 가정, 또 고향 땅에 오게 할 수 있게 해줘야 되겠다 하는 일련의 노력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제가 오늘 이 시대에도 참 많은 그런 일들이, 전쟁의 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 시작된 가자, 이스라엘 뉴스를 보니까 시리아 공습을 통하여서 이란이 또 가만히 있지 않겠다, 확전의 소식이 막 들려와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고요. 또 뿐만 아니라 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도 벌써 금방 끝나겠지 했는데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고, 또 최근 들어서 선거가 가까워서인지 북한이 계속해서 위협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이러다가 정말 주님 오실 날이 그야말로 더 가까워지겠다. 또 하나 기도하는 것은 우리 민규가 곧 있으면 입대를 앞두고 있는데, 물론 두 아들들이 벌써 가 있는 친구들도 있지만, 야, 전쟁 나면 안 되겠다. 전쟁 나면 안 되겠다. 여러분들, 우리 교회 아이들이 교회 있는, 군대 있는 한 전쟁 안 나도록 여러분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아이들뿐만 아니라 이제 예준이도 가고 세규도 가고 주영이도 가고 나중에 시원이도 가고 저 예원이도 가게 될 텐데, 계속해서 전쟁이 없어야죠. 할렐루야. 전쟁 나면요, 전쟁 경험하신 우리 권사님들은 뭐 설명이 필요 없잖아요. 우리들보다 더 잘 아시죠. 그래서 전쟁이 없어야 되는데, 근데 실제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또 전쟁과 같은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직장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특별히 우리 정말로
나라를 위해서 수고하시는 분들, 우리 소방공무원들 분들 계시잖아요. 생사가 오가는 현장에서 정말로 사람을 구하는 분들 정말 대단하시죠. 근데 그뿐 아니라 우리 학생들, 학교는 또 어떻습니까? 아우, 고3이 가까울수록요, 친구가 아닌 거예요. 다 수능시험 경쟁자들처럼 되어버리고 마는 전쟁터 아니에요? 내가 가는 대학 같이 가고 싶은 아이들은 친구들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경쟁률 속에 포함되어 있는 경쟁자들로 돼버리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이 세상은 하나님이 선하게 만드셨지만 악해진 이 세상 가운데 정말로 모든 것이 다 전쟁터와 같을 때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말씀, 유명한 말씀 뭐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신 거예요. 얼마나 세상 살기가 힘들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 당신의 아버지가 만든 좋은 세상 가운데서도 그렇게 말씀하셨을까? 2000년이 지난 지금도 그 말씀이 세상 가운데 회자되는 그 이유는 뭐예요? 여전히 이 세상이 뭐 아름답게 민주주의가 되고 복지국가가 되고 하다 하더라도 수고하고 짐진 자들이 여전히 우리 주변에 많다고 하는 거예요. 특별히 예수님 2000년 전에 수가성을 지나셨어요. 사람들은 가지 않는 사마리아 땅 수가성에 일부러 들어가셔서 그 가운데서도 그 사람들 중에서도 가장 뜨거운 햇볕이 가득한 그 시간에 홀로 물을 길어야만 했던 그 수가성 여인을 만나주시고, 너 목마르서 왔지? 내가 내게 주는 생수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거야. 내게 주소서. 예수님을 만남으로 그 여인의 삶이 완전히 바뀐 거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와 주셨어요. 그 예수님을 이 예배 가운데 오늘 모두가 만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특별히 올 한 해 시작하면서 우리 교회 표어가 뭐예요? 너희가 살아나리라. 한번 따라해 볼까요? 너희가 살아나리라.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고백해 볼까요? 우리가 살아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은요, 조금 이렇게 그 권리와 의무를 분산하는 느낌이 항상 들어요. 우리라고 했을 때. 그게 가장 먼저 내가 살아나야 남을 살릴 수 있으니 한 번 더 고백해 볼까요? 내가 먼저 살아나겠습니다. 죽고 싶은 사람 어디 있어요? 예? 다 살려고 하지. 근데 많은 사람들이 뭔 말을 합니까? 죽지 못해 내가 살아요. 죽지 못해 살아. 오늘 아침에도 잠깐 인터넷 뉴스를 보니까 어제 슬픈 소식, 참 슬픈 소식, 그나마 참 다행이다, 그런 소식 뉴스 하나를 봤습니다. 저 강릉인가요? 어린 세 자녀를 펜션에 데리고 놀려가서 애들 먼저 재웠어요. 근데 두 부부가 연탄을 피웠는지 고의적으로 온 가족이 그냥 깨어나지 않으면 좋겠다, 그 실행했는데 다행히 다 죽지 않고 살아났어요. 천만 다행이긴 하지만 오죽하면 그랬을까? 왜 그랬느냐 물었더니 생활고로 그랬습니다. 먹고 살기가 너무 힘들어서 그랬다는 거예요. 이러한 세상 가운데 오늘 우리도 똑같이 살아가는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 한 해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 세비전교회 온 성도들에게 너희가 살아나리라 약속해 주신 거예요. 특별히 에스겔서 37장 말씀인데요. 1절부터 3절까지만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여호와께서 이 에스겔을 환상 가운데 골짜기로 데리고 가셔서 물으시는 거예요. 이 마른 뼈들, 골짜기 가득한 뼈들을 보면서 이게 살아날 수 있겠느냐. 우리에게 보여주신다 한들 이게 도저히 살아날 수 있겠습니까? 숨만 거둬도 심장이 정지가 돼도 다시 살기가 쉽지 않잖아요. 아무리 심폐소생을 해도 살까 말까인데 이미 다 부패하여 백골이 되어버린 그 뼈들을 다 널브러진 이곳저곳. 이거는 누구도 살릴 수 없어요. 그러나 믿음의 고백을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하시면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지금의 모든 환경들, 이거 도대체 이거 우리 학생들 수능이 이제 코앞으로 얼마 남지 않았는데 또 직장, 승진, 또 내 삶의 모든 계획들 이거 정말 얼마 남지 않았는데 이거 큰일 났네. 도저히 불가능해 안 될 것 같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되게 하시면은 되고도 남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의 역사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느냐? 믿음의 순종입니다. 한번 따라 볼까요? 믿음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할 수 있게 하십니다. 그 주인공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10절서부터 말씀을 또 보니까요. 어떻게 해요? 시작.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군대가 되었다는 거예요. 살아나서. 여러분 군대 아무나 갑니까? 아무나 가요? 아무나 못 가요. 다 신체 검사 받고요. 또 정신에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 다 해가지고 그래 너는 현역 가라 해야 현역 갈 수 있는 거예요. 가고 싶어도 자격이 안 돼서 못 가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어요. 어디 가니까 3명 남자가 앉아있는데 군대 얘기 막 열심히 하더라고요. 내가 어디 갔다 왔어요? 그랬더니 셋 다 방이 나왔어요. 그래. 무슨 말인지 잘 모르시네요. 그래서 그 군대도요, 건강한 사람이 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마른 뼈들이 다시 살아나 큰 군대를 이루었다. 영육간에 강건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세비전교회가 그리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리 되어서 군대의 지휘관이 되어서 여러분들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의 가정이 살아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사업장과 일터와 학교가 살아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지금 나라가 망하여 포로로 끌려와 다 죽어빠진 회생 불가능한 일제 36년도 긴데 거의 곱하기 70년에 가까운 그 세월을 보내면서 도저히 가망 없는 이스라엘 니들 모습이야. 다음 말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나 멸절됐으나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다음 말씀요.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한즉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믿고 순종하고 태어나면 그대로 되는데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죽었던 뼈가 살아나 놀라운 축복이 은혜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 더욱더 큰 권함으로 이전 것보다 훨씬 더 하나님 흥왕케 하시는 놀라운 축복이 오늘 우리에게 올 한 해 반드시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초막절 이 7일 초막절 뭐라고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40년 광야 학교를 지내는 동안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고 굶지 않게 또 살려주신 거예요. 모든 이방 민족으로부터의 위협과 전쟁으로부터 살려주셨어요.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자 해서 일주일 동안 좋은 집 놔두고 마당에다가 텐트 치고 텐트에서 먹고 자고 하는 거예요. 7일 동안. 첫날 다 같이 모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또 매일매일 하루 두 번씩 번제도 드리지만 마지막 날 이 절기가 끝나 8일째 되는 날 다 같이 이제 모여 마지막 그 초막절 대성회를 이룹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그 많이 모인 사람들에게 크게 외쳐 이르되 어떻게 해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절기는 절기대로 잘 지켰는데 왠지 사람들의 마음속에 공허함이 남아 있습니다. 아, 이대로 이제 고향 앞으로 가서 내 집으로 가서 잘 먹고 잘 살아야 될 텐데 여전히 그들에게는 이 로마의 압제와 또 그로 인한 여러 가지 불편함과 또 하나님을 하나님이라 마음껏 부를 수 없는 왜? 로마의 황제에게 신에게 절해야만 하는 그런 어려운 그런 시대 상황들 어떻게 살아야 되나 도대체. 그때에 그 목마름을 아시고 예수님 이와 같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아가서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목마르지 않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예수님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 이 말씀을 기억했다가 나중에 이 요한복음을 쓰면서 그것을 설명하는데 그 물은 그 생수는 뭐예요? 바로 성령이라. 아직 오시지 않았지만 당시에는 아직 예수님 부활승천하시지 않았기 때문에 알 수 없는 그 성령을 이제는 받았으니 설명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하면요 기쁘고 즐겁게 한량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지 못하니까 힘들고 어렵고 외롭고 속상하고 막 세상 만사가 근심 걱정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요 천국 백성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죽으면 어디 가요? 천국 가요. 천국이 좋아요, 나빠요? 가보셨나 봐요. 아직 안 가봐서 모르지만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가장 좋았던 그때 그곳, 그 상황, 그 느낌보다도 훨씬 더 좋은 것이 바로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그 천국에 우리는 이미 갈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인생의 끝을 아는 사람들이에요. 이 세상에서 아무리 잘 먹고 호의호식하고 룰루랄라 살다가도 마지막 순간에 천국 아닌 곳으로 가면요, 그 인생은 실패한 인생, 한많은 인생, 후회 막심한 인생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이 세상에 비록 예수님 가신 길, 좁은 길을 따라 가지만 때로는 힘들고 어렵고 그 길이 고독하고 정말로 피눈물 날 때도 있지만 우리 주님 다시 만났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아, 한번 따라 볼까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우리 주님 앞에 칭찬받는다면, 상급받는다면 그것은요 최고의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 살아가면서도 여러분들 잘 살기를 원하시잖아요. 그리스도의 군대가 되기를 원하시잖아요. 그렇게 여러분들 살기 위해서는 성령 충만이 있어야 된다. 성령이 여러분들 메마르면요 인생이 피폐해지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기쁨이 즐거움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서 정말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방법을 다 알려드렸어요. 예배 나오는 것뿐만 아니라 매일 말씀, 혼자 읽기 힘드니까 공동체 성경 읽기로, 또 매일 감사 일기 쓰시고 1년 지나고는 이야 이렇게 365일 매일매일 이렇게 많은 감사가 있었구나. 또 그것을 가지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성령 충만으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기리라. 범사에 감사가 넘쳐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백성들을 향하여 이와 같이 말씀해 주셨는데,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도 은혜 받는 분들이 있어요. 일부 예배 끝나고 은혜 받아서 얼굴이 해같이 빛나 막 나가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가 반면에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으면 참으로 안타깝죠. 예수님이 말씀 전할 때에도 그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이 다 은혜 받고 능력 받고 기쁨을 얻고 행복을 얻었던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말씀 전해도요 어떤 사람들은 은혜 받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 그래요? 이 사람이 참 선지자다, 하나님 보내신 사람이다, 그리스도다, 메시아다, 아멘하며 그를 송축하였지만 또 한 부류의 사람들은 은혜 받지 않는 거예요. 자신의 그 선입견, 자신의 생각, 자신의 판단, 자신의 논리, 자신의 경험, 그 얄팍한 지식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해요? 그리스도가 어찌 베들레헴에서 나지 않고 왜 저 나사렛 갈릴리에서 났느냐. 하나만 알고 둘은 몰라요. 예수님이 태어난 곳은 베들레헴 마구간인데 예수님이 자란 곳이 나사렛이다 보니까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갈릴리에서 무슨 선지자가 날 수 있느냐. 그 변들이 못 사는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만 사는 그 동네에서 무슨 대단한 훌륭한 메시아 그리스도가 나타날 수 있느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즘 말로 개천에서 용나던 시대 끝났어, 그 말 아니에요.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예수님을 잡으러 온 사람도 있어요. 바로 사내들인 공의회, 당시의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 모든 것을 다 합하여 최고의 권력 기구인 그 공의회에서 사람을 보냈어요. 아랫사람들을 보냈다 성경에 나와 있는데, 뭐 아무것도 모르는, 글도 모르고 뭐 아무것도 알 수 없는 그런 시키는 대로만 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오늘날로 이야기하면은 예? 검찰 집행관들이에요. 수사관들이에요. 그 사람들도 다 판단 능력이 있는 거예요. 예수를 잡아오라고 윗사람들이 시켰지만 정작 가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감동이 되는 거예요. 은혜가 되는 거예요. 틀린 말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자신들을 보낸 그 높은 지위의 사람들에게 야, 예수 잡아오라고 그랬더니 왜 그냥 왔어? 아, 듣고 보니까요. 틀린 말씀이 하나도 없던데요. 너희도 미혹되었느냐? 잡아오랬더니 그 제자가 되었느냐? 근데 그 공의회 의원 중 한 명, 한밤중에 몰래 은밀하게 예수님을 찾아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던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거듭나야 된다? 예, 거듭났어요.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되었다고 많은 사람들이 인정합니다. 그런데 그 니고데모가 한마디 하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서 한마디 잘못했다가는요, 자신의 모든 관직을 박탈당할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편을 드는 거예요. 아니, 재판도 하기 전에 그렇게 사람을 붙잡으면 어떡합니까? 체포영장도 없으면서. 법이 안 그런 거 아닙니까? 한마디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나머지 공의회 사람들, 야, 너도 갈릴리 사람이냐? 갈릴리 출신이냐? 왜 편들어? 동양 사람이야? 고향 사람이야? 라고 비난을 받았지만 그 이후에도 변함없이 그의 신앙을 지키며 훗날 예수님이 장사 지낼 때에 모략과 또 향유를 가지고 예수님을 정성껏 장례 치르는 그런 제자의 모습을 보였다고 하는 겁니다. 천국 간다. 다른 말로 우리가 이 세상 살 때에 구원 얻었다, 영생 얻었다, 그런 말을 우리가 사용하게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요, 많고 많은 세상 사람들 가운데 약 70억 인구 되는 사람들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으로 우리는 구원 얻은 사람, 영생 얻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 영생 얻은 사람의 그 증거가 뭐냐? 확증이 뭐냐? 그 방법은 뭐냐?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아시기 바랍니다. 평생을 우리가 살아가다가도 하나님을 다 알 수 없어요. 전지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의 신비예요. 당연한 거예요. 자녀가 부모의 마음을 어떻게 다 압니까? 부모가 된 이후에도 다 알 수 없는 것이 부모의 마음인데 하나님의 마음도 마찬가지예요. 끝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들 마음껏 구하면 하나님 더하여 주시는데 왜 아니 구하시고 양보하시며 살아가십니까? 세상 것들 구하기보다는 여러분 영원한 하늘나라 하나님 예수님을 구할 때 먼저 그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는 이들에게는 더하여 주시는 축복과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창세기 50장 다 끝나 출애굽기 말씀 공동체 성경 읽기에 시작이 되었는데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는 거예요. 야, 놀라운 일들을 통하여 느껴지는 건 하나님의 사랑. 그래서 유명한 말씀 안 띄워도 되죠?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2000년 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목적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살리기 위하여, 죽어가는 우리들을, 마른 뼈 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목마르지? 목마르지? 안 마른 척 하지 마세요. 목마르잖아요. 여기는 매우 목마른 분들도 있고, 적당히 목마른 분도 있고, 또 조금 목마른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시간 지나면 어느 순간 우리는 끝모른 그 목마름에 이르게 될 거예요. 그 전에 여러분들 계속해서 생수를 마셔. 불타는 입술이 되지 않고, 불타는 그 입속이 되지 않도록 성령을, 기름을 부어주시기 바랍니다. 불이요, 등잔불이요, 활활 잘 타기 위해서는 그 안에 기름이 많아야 돼요. 기름을 계속해서 부어줘야 돼요. 1층에 있는 우리 기름 난로가 하나 있는데 거기도요, 기름을 계속해서 부어줘야지 그게 작동하는 것이지, 기름이 없으면요 소용이 없어요. 자동차도 고철 덩어리가 다 있는 거예요. 어떻게 신앙생활하면 힘드느냐? 기름 없이 계속해서 불을 피우면요, 결국은 마지막 남은 심지가, 양초도 그렇고 그 기름 등도 그렇고 심지가 타는 거예요. 자기가 태워지는 거예요. 다 없어져 결국은 불도 꺼지고 마는 거예요. 성령의 기름 부음이 없으면 타서 없어지고 마는 심지와 같은 연약한 존재가 바로 우리다. 내 힘으로 결코, 우리의 힘으로 결코 안 되는, 불가능한 모든 것들을 우리는 이미 다 경험했어요. 이제는 하나님 기름 부어 주옵소서. 성령을 넘치도록 부어 주옵소서. 그때 우리는 목마름 없이 내가 살았으니 남들도 살릴 수 있는 그리스도의, 오늘 이 시대에 큰 군대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살리신다 말씀하셨사오니 우리가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나만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살아나 가정을 살리고 자녀들을 살리고 부모와 형제 모든 이웃까지도, 더 나아가 지역과 최열방까지도 살릴 수 있는 우리들 그리스도의 시대에 참된 군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